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었던 그 사실들이 이제 곧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이.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소망할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그 벅차오른 가슴 속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오시는 그날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이.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모든 복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오래 이 세상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성도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고되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또 괴로운 나날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생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영원이라는 그런 어떤 잣대를 놓고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이 고3 학생들은 이 수능이라는 어떤 큰 벽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그때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나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보이는 것이 이제 당장 대학을 들어가는 거 뭐 이것이 보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활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게 바로 복된 생입니다. 그게 승리의 삶인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생애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곧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보시면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고 저 영원의 삶을 잘 대비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실제로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밀착된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그 소중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해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판단에 관해 오해하지 말라. 판단에 관해 오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독교계를 보게 되면 판단에 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상충하는 구절들을 종종 발견하죠.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라는 명령이 주어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원수들을 진멸하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잠언 6장 1절과 2절에서는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면 덫에 걸린다고 경고하는 반면, 같은 책 잠언 27장 10절에서는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꿀을 먹으면 저주받는다는 명령이 주어지는데, 잠언 24장 13절에서는 꿀을 먹으면 좋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는 경고가 나와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던 바울에게는 어떤 지옥의 불의 심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판단에 관한 가르침, 분명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요,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5절도 너희는 판단하라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이상 언급한 서로 상충해 보이는 본문들은요, 사실 모순이 아닙니다. 오류도 아닙니다. 실수도 아니에요. 순전히 상충해 보인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해의 부족입니다. 무지와 오해의 소치죠. 이 모든 오해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각에 딱 매몰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무턱대고 문맥과 상관없이 아무 구절이나 붙들고 그대로 따라 행하려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어느 한쪽은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판단하라고 말했다면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건 모순이구나, 상충되구나.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을, 구절과 구절을, 본문과 본문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각기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명쾌해집니다. 사실 이 땅에요, 그 누구라도 판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의와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짓 교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세울 수도 없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죠. 진정한 가르침은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옳은 걸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틀린 거는 틀리다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판단을 안 하고 삽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의 행위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 음료가 독극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이것을 내가 안 마실지 마실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판단에 관해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과 영합한 목사들은요, 자기들의 죄와 거짓교리와 비성경적인 사역과 비성경적인 실행에 대해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설교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당신들의 교리도 옳고 우리의 교리도 옳고, 왜 판단하냐고, 왜 싸우냐고, 그런 교리적인 논쟁하지 말자고, 시비 걸지 말라고, 그냥 둘 다 옳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과연 이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 강력하게 꾸짖는 설교자들을 가리켜서 마치 판단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교리적인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 관용도 없고 이해심도 없는 사람들, 전혀 너그럽지 못한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몰아가 버린 것이죠. 무척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저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 항상 자기가 옳대,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월간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간지가 강한 걸 보고 나서 여기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판단 아니겠어요? 뭘 알아야 알고 판단해야죠. 왜 이 교회는 다른 제도권 교회를 비방합니까? 왜 이 교회는 다른 어떤 제도권 교회의 목사들을 자꾸 입에 거론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따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은 판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의와 불의,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등을 다루는 사회적인 도덕률과는 관계가 없는 문맥입니다. 법적인 도덕률과는 관계가 없는 명령이에요. 사회적이고 법적인 도덕률에 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 가지는 여러분이 좀 명쾌해졌죠? 죄를 저지른 범법자에게 합법적으로 판단해서 벌을 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법부는 없어져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맨날 판단하는 일이 사법부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죄를 범한 성도가 있다면 가만 놔둡니까?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징계를 내려야죠. 기독교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목사나 신학 교수가 있다면 당연히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그들의 죄와 잘못된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책망해야죠. 자, 그러나 어떤 문제가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본문 1절 말씀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랑과 자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해와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판단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절대로 죄를 승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오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를 하시면서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린 겁니까?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신 거죠. 판단했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판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판단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네 가지로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선 본문 1절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누구나 적절한 환경만 조성되면 똑같은 죄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평하거나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특히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 자신 역시 판단받는 거죠. 우리가 재는 그 잣대로 우리 자신도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나에 대해 판단할 때는 기준이 무시되고 그건 공의로운 일이 아니죠. 똑같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똑같은 잣대로 측정해야만이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이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과연 도둑질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도둑질 해서야 되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간음해서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계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위선자로 판명되는 것이죠. 똑같은 측정 잣대로 측정되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30살의 젊은 남성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자신의 완벽한 기준에 걸맞은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일념 속에서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며 만나는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판단했어요. 그렇게 40년을 허비합니다. 결국 어떤 여성과도 결혼하지 못하죠. 이 모습을 지켜본 친구가 물었어요. 이제 자네 나이 70이구만. 그래, 세상에 자네의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한 여성이 한 명도 없던가? 사실 말이지, 딱 한 번 그런 완벽한 여성을 만났었네. 그런데 말이야, 그녀 역시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었지 말이야. 결국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다네.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단 하나의 죄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렇게 부르짖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안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조화를 이뤘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것도 하루 24시간 내내 그 동일한 태도를 고수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외적으로 몸을 가지고 범하는 죄든지 내적으로 마음속 생각을 통해 저지르는 죄든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도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죄인들이죠. 악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죠.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고 더러운 죄인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측정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비뚤어진 잘못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많고요, 언제나 불완전한 모습이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다 알지도 못하죠.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와 마음속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종종 주관적인 편견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무척 서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했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며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며 얼마나 부적절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대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졸업식에 참석한 어느 축하객의 눈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한 학생이 졸업장을 받으러 강단에 올라왔는데 한쪽 손을 이 자켓 주머니에다가 딱 쑤셔놓고 나머지 한쪽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것이죠. 총장에게 악수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모습에 불쾌감을 느낀 이 축하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세상도 참 많이 변했네. 저렇게 건방진 학생이 있다니. 어떻게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거지? 도대체 이 학교는 4년 동안 뭘 가르친 거야? 마침 옆에서 이 말을 듣게 된 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오해입니다. 저 졸업생은 입학 초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이 잃었고 그 대신 의족을 달고 4년 동안 훌륭하게 모든 과정을 마친 좋은 선배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 이것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판단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요,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바로잡는 일이 먼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히 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환자들의 눈을 고쳐주는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의 두 눈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눈을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고쳐주고 싶다면 자기 눈부터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뽑아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 눈에 심각한 질병을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의 눈만 고쳐주겠다고 아우성치는 안과 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너무나 잘 보이는 사람은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잘못과 더 큰 허물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잘못이 너무 잘 보여요, 크게. 그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냐 그랬어요. 자기 눈 안에 커다란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빼내주겠다고 경솔하게 나서는 이 위선적인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자주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초림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을.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문제들은 유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 같은 지극히 사소한 일들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 불만을 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또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했었죠. 또 성전에 바치는 돈이란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낙타의 혹, 발굽, 꼬리, 이것을 한꺼번에 막 꾸역꾸역 삼켜버린 것이죠. 위선자들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꾸짖기에 앞서서 자기 안에 있는 죄들과 잘못과 실수와 문제들에 대해 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이 안고 있는 잘못들과 결점들과 문제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지체들을 판단할 때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높은 산일수록 뭘로 덮여 있어요? 만년설. 눈을 덮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도요, 만년설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 가수들이에요. 댄서들입니다. 앞에서는 화려하잖아요. 청중들 앞에서. 하지만 그들의 뒷생활, 사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것이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술에 찌들어 있고, 음행을 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체들을 판단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강단에 서 있으니까 거룩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일거일투족을 같이 함께 했나요? 함께 먹고 자고 해본 적 있나요? 하루 24시간 같이 함께 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의 대상이죠. 용서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요? 죄인이니까요. 더러운 죄인이니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있죠. 우리 신분이.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제일 거룩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갇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에 관해서 이 본문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뇌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뇌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엄중함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분명 본문 11절은 자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12절은 말씀하죠. 자, 여러분 여기다가 손가락을 껴두시고 이 말씀과 비교해 볼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서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방금 읽은 이 두 개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을 판단할 일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집행하고 율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재판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 했을 때 그 형제 자매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 여러분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형제를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어떤 지체들을 판단한다 했을 때 그 종들을 일으켜서 서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인가요?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4절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그 종들을 서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은 그 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월권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서거나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기 로마서 14장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면밀하게 판단하는 성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형제 자매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혹이라도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도록 놔둔 방해물이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지도 모를 내가 놔버린 방해물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지불식까지 놓아버린 방해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실족시키거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방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판단하는 사람은 그 방해물을 치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지체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은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자, 판단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인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죠. 자연인은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구원 받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은 성도는
어떤 상태일까요? 육신적인 상태죠.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들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 그 잣대, 그 기준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판단을 내리겠어요? 무슨 잘못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설령 판단을 내린다 하도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판단에 따라 바로 잡아줄 만한 일이 있겠어요? 성경대로 판단하는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으며, 또 이런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비성경적인 판단이라고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들이나 그 교회들에 속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교리 아닙니까? 당신들이 행하는 이 사역은 비성경적 사역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되는 보존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음이란 구절이 13구절이나 되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에 틀렸고 신약 성경만 해도 2,200단이 삭제됐는데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한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교회를 판단하려면 잣대라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죠. 특히 그들은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인 판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왜 이단인지를 정확히 말을 못합니다. 성경을 제시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는 말이 뭐예요? 주기도문 안 하니까 이단이다.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단이다. 교단에 속하지 않았네? 이단이네. 너무 교회들을 비평하는 것 같다. 이단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럼 바울도 이단이겠네요? 예수님도 이단이겠네요? 다 이단이 되겠네요? 자, 한편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당신은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고 비평합니까? 왜 다른 교회의 목사들에 대해 비평하는 설교를 합니까? 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해 비평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목사들에 대해 왜 침묵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비성경적인 교리인 이단 교리와 교단 교리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들에 대해 왜 침묵을 지켜야 됩니까? 특히 이 교회를 파괴하려 했고 지금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만일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저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위선을 행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면박하기까지 했어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누구까지?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바울과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다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뇨 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너무 심한 처사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성도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면박을 주다니요. 따로 불러놓고 이야기해도 될 것을 굳이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비평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이고, 베드로만이 아니네요. 바나바까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줬고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나바까지 실명을 거명하며 판단하고 비평하고 있네요. 아니, 그때 책망하고 면박했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서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에 공개적으로 기록했다니요. 향후 2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가 다 이 서신을 볼 텐데 베드로와 바나바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저에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판단과 비평과 책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 관하여 그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지고 파손해버렸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사탄에게 내어둔다는 말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결국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에요. 설령 그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서는 후메네오를 한 번 더 언급해요. 그리고 필레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필레토에 대해서 바로 이들이 거짓 교리를 종창처럼 퍼뜨림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서신에 쓴 거예요. 이 나라 제도권 교회 목사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종창처럼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데 침묵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데마를 거명하면서 데마는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고 쓰고 있어요. 거짓 교리를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버린 그리고 실족해버린 한 인물도 거명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는 구리제공자 알렉산더를 거명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누군가를 반드시 판단하고 책망하고 비평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을 거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가 누구든 간에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에요. 필요하니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분명히 이름을 거명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뭉뚱그려 얘기해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뭉뚱그려서 얘기한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안 밝혀졌으니까 이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휘젓고 다니면 어떡할 것이에요? 이름을 거명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할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단이 없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없이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없이 누군가를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할 수 없습니다. 책망이나 권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판단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 마지막 네 번째로, 청지기의 신실함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자,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뭘 판단받는 거예요? 신실함에 대한 것이죠. 앞에 나왔듯이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자, 본문 2절에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청지기의 임무를 신실하게 잘 수행하면 잠언 28장 20절에서 복을 많이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신실한 자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언젠가 럭커 목사님이 월간지에 쓰신 글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리핀 주둔지에 배속되었던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루 오나다 중위예요. 이 중위는 전쟁이 끝난 지 29년 만인 1974년 3월 11일에야 비로소 항복을 합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항복 안 하다가 이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했다는 표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일본도라, 이 일본 고유의 칼인데 이것을 필리핀 정부에 넘겨요. 전쟁은 1945년에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히루 오나다 중위는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 계속해서 필리핀 루뱅 섬에 혼자 머물며 게릴라전을 펼쳤고 항전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명령,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명이 남나 하더라도 계속 싸우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난데도 왜 당신은 계속 싸우려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그러죠. 나는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나의 일념은 오직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요. 나중에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전 사령관이 즉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날아와서 전쟁이 끝났음을 알려줬어요.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항복해야 된다고. 그때서야 이 오노다 중위는 항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이 구원받지 못한 일본 군인보다 더 못하는 그리스도인 청지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군인에게서 다른 건 몰라도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어떤 성도가 믿음직한 성도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성도가 지닌 가장 큰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떤 은사나 재능보다도 믿음직한 것, 신실한 자세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으면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의 신실함의 여부는 인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은 3절 말씀대로 인간의 판단에 따라 판단받는 것은 매우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견이 가득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 자신도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선을 분명히 긋죠. 왜 그런 걸까요? 공의로우신 심판자 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자,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셔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과 생각의 의도들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청지기와 일꾼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게 임했는지 모든 성도들이 본 앞에서 드러내 주실 것이에요. 또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임무에 충실했는지 그 마음의 의도들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제멋대로 어떤 성도의 신실함의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그날이 오게 되면요, 겉보기에는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이 보였던 성도가 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겉보기에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어떤 성도가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의 동기가 형편없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정말로 올바른 동기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동기인지 그걸 판단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처음에 먹었던 그 동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어떤 마을에 다른 사람의 장점은 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진 장점만 떠벌리고 또 자신의 단점은 꼭꼭 숨기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만 드러내며 책망하고 흉을 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점점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외톨이가 됩니다. 홀로 남겨진 청년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그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무료해갔고요, 거울 앞에 앉아서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그의 어깨에 앞쪽과 뒤쪽에 가방 하나씩 메어 있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봤어요. 앞쪽 가방을 보니까 자기의 장점과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반면에 뒤쪽 가방을 보니까 자기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은 앞쪽에 둔 채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너무 잘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의 큰 단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과 함께 뒤쪽에 둔 채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난점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판단하는 일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앞서 봤지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상태라 한다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판단은 또 다른 육신적인 판단을 불러오는 거예요. 판단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에요. 판단이 판단을 낳고 그 판에 또 판단을 낳고 결국 싸움만 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인생 경력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판단을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들 혹은 열매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랬지,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안 그랬어요. 모든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코 우리가 아닌 거죠. 자,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고 또 주님의 일을 부단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십시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